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던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계시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또 말하죠. 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당연히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니 책임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나 엄마가 나를 낳아줬으니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빠와 엄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맞아요. 맞는 이야기거든요. 좀 고민이 됐어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죠. 근데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자녀는 그런 부모에게 당연히 그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그냥 자신들이 받을 것에만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한번 봤어요. 똑같은데요.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제 안에도 그대로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표현했고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는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받기를 갈구해 왔죠. 그것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이 복이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안 그런 척 하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어느 사이에 보면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른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하심에 거할 것인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그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따라오는 모든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심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자신들의 있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고 에발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임할까?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보여주는 이제 독특한 모습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 아말렉과 싸움할 때 손을 들었던 장면 있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추측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 가면 또 거기에 딱 손을 얹고 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도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저는 기도 안 한다고 등짝도 맞았습니다. 목사가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고. 이유는 한 가지죠. 모세와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말했죠. 근데 조금 아픈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모세가 들었던 자리에서 손을 들었던 자리에서 기도하면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통곡했던 자리에서 기도하면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우리는 그곳을 또 다른 우상의 자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을까요? 목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왜 모세의 무덤을 감췄을까? 성지순례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간단한 게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다윗의 관이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손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 자리에 가면 밑에다가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셨죠? 가보셨죠? 만들어 놓고 그럼 사람들이
저는 팔이 짧아서 안 되는데 사람들이 쫙 팔 좀 긴 사람들 막 이래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 가까이 손을 대가지고 기도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순수하게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할까요? 그렇게.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젊을 때 보면 행함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논쟁도 하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부담스러워하면서 복음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민낯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정말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정말 그 안에 겉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들이 그 갈망들, 열망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망들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 그 열망들 속에, 제 안에 있는 열망들 속에 있는 마음은 결국 욕심이더라라는 거죠. 내 자신의 유익함,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제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요, 그것이 축복의 산이고 저주의 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는 기쁨이 생기고, 에발산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그 산들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저주하심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지 장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현장이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삶의 현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머무는 자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살았을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준비해 놓고는 못 살았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내 분노, 내가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드러냈던 모습들이 어제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셨으면 좋겠었고, 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또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